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삶의 가장 깊은 골짜기, 사랑하는 이를 먼저 떠나보낸 슬픔에 대해 이야기하려 합니다. 상실은 누구에게나 찾아올 수 있는 필연적인 과정이며 슬퍼하는 것은 지극히 인간적인 모습입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치유는 분명 가능합니다. 이 이야기가 슬픔 속에 있는 당신에게 작은 위로와 힘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만약 당신의 마음을 울렸다면 이 위로가 필요한 다른 이들에게도 닿을 수 있도록 공유해 주십시오. 당신의 나눔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가 더 널리 퍼져나가길 기도합니다. 이제 우리 모두의 마음에 하나님의 평강이 깃들기를 바라며 오늘의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사랑하는 자녀를 먼저 하나님 곁으로 떠나보낸 새 아버지의 이야기를 들어보려 합니다. 팀, 브랜든, 그리고 마이크. 이들은 각기 다른 상황에서 그러나 동일하게 가슴 찢어지는 아픔을 겪었습니다. 그들의 진솔한 고백을 통해 우리는 슬픔을 어떻게 마주해야 하는지, 그리고 그 고통 속에서 하나님은 어떻게 일하시는지 함께 배우게 될 것입니다. 이야기는 총 3부분으로 구성됩니다. 첫 번째로 새 아버지가 겪었던 상실의 경험을 들어봅니다. 두 번째로 그들이 그 엄청난 슬픔을 신학적으로 그리고 신앙적으로 어떻게 받아들이고 이겨냈는지 살펴볼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그들의 경험을 바탕으로 우리 자신이 슬픔을 겪을 때 또는 슬픔에 빠진 이웃을 위로할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한 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팀의 이야기부터 들어보겠습니다. 그의 아들 닉은 20살의 꽃다운 나이에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났습니다. 2000년에 하나님께서는 저희 가정에 닉이라는 아들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닉은 주님을 사랑하는 청년으로 자랐고 자신의 삶을 온전히 예수님께 드리기로 결심했습니다. 그 꿈을 이루기 위해 신학교에 진학했고 사랑스러운 자매와 약혼까지 했습니다. 모든 것이 순조로워 보였습니다. 그러던 2020년 11월 정말 갑작스럽고 예기치 않게 아들이 우리 곁을 떠났습니다. 친구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던 중 갑자기 쓰러졌다고 합니다. 심장에 문제가 있었던 것 같은데 아직도 정확한 원인은 모릅니다. 친구들과 구급대원들이 애를 썼지만 닉은 다시 깨어나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켄터키주 루이빌에서 20살의 나이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대부분의 부모들처럼 우리도 막연하게나마 자녀가 우리보다 먼저 세상을 떠날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해본 적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대부분이 그렇듯 그 일이 실제로 우리에게 닥칠 것이라고는 단 한 번도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이런 비극이 우리를 덮칠 수 있다는 것,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일 수 있다는 사실이 너무나 비현실적으로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아들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20년 동안 닉을 우리에게 빌려주셨던 그 시간들에 대해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다음은 브랜든의 이야기입니다. 그의 막내딸 이사벨은 14살의 수영사고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제 아내와 저는 결혼한 지 20년이 넘었고 새 아이를 두었습니다. 이사벨은 우리 집의 막내딸이었습니다. 약 2년 반 전 이사벨이 14살 되던 해 6월에 수영을 하다가 사고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팀의 경우처럼 너무나 갑작스러운 사고였습니다. 그 일은 우리 가족에게 엄청난 충격과 황폐함을 남겼습니다. 이사벨은 늘 햇살 같고 활기 넘치는 아이였습니다. 우리는 아이를 우리의 햇살과 활기라고 불렀죠. 체조를 사랑했고 미술과 베이킹에도 재능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주님을 향한 사랑이 깊은 아이였습니다. 세상을 떠나기 약 1년 반 전쯤 주님께서 이사벨의 삶을 강하게 붙드셨고 아이는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을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주님을 찬양하고
그분을 더 깊이 알아가며 다른 사람들에게 그 사랑을 나누고 싶어 했습니다. 이사벨이 주님의 품으로 돌아간 그날은 아이에게는 구원자를 직접 뵙게 된 생애 최고의 날이었을 겁니다. 하지만 그와 대조적으로 우리에게는 최악의 날이었습니다. 마치 우리 집에 폭탄이 터진 것 같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한 것은 가족들과 교회 공동체가 우리 곁을 지키며 정말 잘 돌봐주었다는 점입니다. 우리는 딸이 너무나 그립습니다. 그리고 다시 만날 날을 고대하고 있습니다. 그날까지 우리는 팀이 그의 글에서 여러 번 언급했던 것처럼 기쁨과 슬픔이라는 두 개의 강물이 나란히 흐르는 시간을 경험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마이크의 이야기입니다. 그의 아들 마커스는 오랜 기간 암투병 끝에 18살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저는 기독교 신념을 바탕으로 사회적 약자들을 위해 활동하는 단체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통과 안락사 같은 주제는 제게 익숙한 문제였습니다. 그러던 중 2021년 2월 저희 넷째 아이인 마커스가 유익 6종이라는 뼈암 진단을 받았습니다. 가족에게는 정말 큰 충격이었습니다. 다른 분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일이 다른 가정에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은 알지만 우리 가족에게 일어날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못합니다. 마커스는 13개월 동안 약 20차례의 항암 치료와 수십 번의 방사선 치료, 그리고 암을 제거하기 위한 큰 수술들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2022년 3월, 우리는 의사들과 함께 치료가 더 이상 효과가 없다는 결론에 이르렀습니다. 마커스가 암을 이겨낼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때부터 치료의 방향은 완치에서 증상 완화로 바뀌었습니다. 마커스의 마지막 2달 동안 우리는 완화 및 호스피스 돌봄을 받으며 매일의 삶 속에서 기쁨을 찾으려 노력했습니다. 그리고 2022년 5월 29일 마커스는 밴쿠버에 있는 소아 호스피스 병동에서 평안히 눈을 감았습니다. 이처럼 감당하기 힘든 슬픔 앞에서 이 아버지들은 어떻게 자신들의 믿음을 지켜냈을까요? 그들의 신앙은 어떻게 이 거대한 폭풍을 견뎌냈을까요? 팀은 신학자이자 목사로서 죽음과 슬픔에 대한 이론적 지식을 갖추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지식이 현실이 되었을 때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바로 그런 순간에 우리의 신학이 진짜가 되는 것 같습니다. 이런 일들이 우리에게 닥쳤을 때 우리가 정말로 이것을 믿는가? 이 신학은 단지 추상적인 개념이었나 아니면 바로 이 순간에도 붙들어야 할 진리인가? 라는 질문과 씨름하게 됩니다. 저는 이 시련이 닥치기 전에 성경을 통해 몇 가지 핵심적인 문제에 대한 확신을 굳건히 세워두었던 것에 대해 하나님께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 중 하나가 바로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저와 제 가족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 모든 것을 다스리시며 생사와 죽음의 문제까지도 그분의 주권 아래에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니게 죽음에 어떤 다른 진실이 있든 간에 우리는 그 일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서 일어났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놀라시거나 잠시 한눈을 파신 사이에 일어난 일이 아니라는 것을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니게 죽음에 관여하셨고 궁극적으로 그분의 뜻 안에서 허락하셨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 또한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단지 주권자이실 뿐만 아니라 선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은 결코 잔인하거나 변덕스럽지 않습니다. 그분의 주권 안에는 선하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상실의 촉이 머리가 핑 돌고 정신이 아득해지는 그 순간에도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일에 관여하셨고 그 안에는 분명 선하심이 있다는 진리를 붙들 수 있었습니다. 이것은 평생에 걸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고 묵상하며 얻은 믿음의 유산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진리로 우리를 준비시켜 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것을 포기하거나 거대한 질문 앞에 답 없이 무너지는 대신 이 진리를 믿을 것인가? 이 약속을 붙들 것인가? 를 선택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그 믿음을 선택할 수 있었고 주님은 우리를 붙들어 주셨습니다. 교회 장로인 브랜든 역시 비슷한 경험을 나누었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의 말씀,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는 구절 앞에서 그는 깊은 고뇌에 빠졌습니다. 저는 이사벨을 잃고 며칠 뒤 한 형제에게 물었습니다. 형제님, 이게 어떻게 선한 일일 수 있습니까? 이사벨을 잃은 것이 어떻게 저에게 좋은 일이 될 수 있나요? 물론 우리 둘 다 그 질문에 답할 수 없었습니다. 우리는 본능적으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 대한 이유를 알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유한하고 그분은 무한하십니다. 그분의 길은 우리의 길과 다릅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그 사실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어떻게든 이 일이 우리의 유익을 위해 일하고 있다는 것을 신뢰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께 다시 의지했습니다. 그분의 말씀으로 돌아가고 그분을 찬양하고 성도들과 함께 모이는 것, 우리가 이미 배운 대로 행하는 것밖에는 방법이 없었습니다. 물론 힘든 도전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를 통한 믿음의 선물, 우리 삶에 역사하시는 그분의 능력으로 우리는 이 모든 일이 그분의 영광과 우리의 유익을 위해 이루어지고 있음을 신뢰합니다. 마이크는 아들 마커스의 투병 기간 동안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새롭게 배웠다고 고백합니다. 마커스가 아픈 시간 동안 우리는 아들을 통해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아들은 고통 속에서도 결코 하나님께 주먹을 휘두르거나 분노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에 기꺼이 순종했습니다. 실제로 아들의 묘비에는 마커스는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베개에 머리를 누이고 잠들다라고 새겨져 있습니다. 마커스가 진단받은 첫날 밤이 잊히지 않습니다. 친구들과 가족들이 모여 함께 기도할 때 저는 말했습니다. 우리가 왜 하나님께서 이런 시련을 주시는가라는 질문에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이 고통을 통해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데 집중해야 합니다. 우리는 매일 그날이 아무리 힘들고 항암 치료로 고통스러웠을지라도 하루를 마무리하며 하나님께 감사할 거리를 찾았습니다. 의도적인 노력이었고 그 시간이 우리를 붙들어 주었습니다. 또한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의 의미를 새로운 차원에서 배우게 되었습니다. 우리 삶에 이런 일을 가져오시고 결국 자녀의 생명을 거두어 가실 수도 있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 말입니다. 그리고 야고보서의 말씀처럼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자에게 가까이 오신다는 약속을 생생하게 경험했습니다. 하나님께 매달렸을 때 그분은 우리를 굳게 붙드셨습니다. 그런 방식으로 하나님을 경험한 것은 역설적이게도 정말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이 끔찍한 시련은 아버지들의 결혼 생활에도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남성과 여성, 아버지와 어머니는 슬픔에 반응하는 방식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서로의 다름을 이해하고 함께 기도하며 의도적으로 관계를 돌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달았다고 말합니다. 팀은 이렇게 조언합니다. 아내들은 어머니로서 슬픔에 반응합니다. 남편인 우리와는 매우 다릅니다. 우리는 종종 자신의 슬픈 방식이 옳다고 생각하고 상대방이 이상하게 슬퍼한다고 여길 유혹에 빠집니다. 남편은 아내를 참고 아내가 다른 방식으로 슬퍼하도록 허락해야 합니다. 저의 경우 새로운 일상에 적응하는 데 몇 달이 걸렸지만 엄마였던 아내는 2년이 걸렸습니다.
그 시간 동안 서로를 향해 분노하거나 무관심해질 유혹이 많았습니다. 그 시간을 잘 지켜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브랜드는 의도적으로 아내와 매주 데이트를 하며 서로에게 집중하는 시간을 가졌다고 합니다. 때로는 식당에 앉아 한 명은 울고 다른 한 명은 그저 감자튀김을 먹기도 했지만 그렇게 함께 힘든 시간을 걷고 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법을 배웠습니다. 교회 공동체의 역할 또한 빼놓을 수 없습니다. 세 아버지 모두 교회가 슬픔을 이겨내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고 입을 모읍니다. 팀의 교회는 팬데믹의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으로 그들을 돌보았습니다. 특히 교회가 닉의 죽음을 단지 한 가정의 비극이 아닌 교회 공동체의 상실로 함께 아파해 주었을 때 큰 위로를 받았습니다. 한 성도님은 닉은 이 교회의 아들이었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 말 그대로였습니다. 브랜든의 교회는 욥의 친구들처럼 그들 곁에 와서 함께 앉아주고 들어주고 울어주었습니다. 집을 열었을 때 수많은 성도들이 찾아와 그들을 사랑으로 돌보고 말씀을 읽어주고 함께 찬양해 주었습니다. 마이크의 경우는 조금 달랐습니다. 투병 기간이 길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멀리서 지켜보고 기도해 주었지만 함께 있어주는 느낌은 상대적으로 적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마커스의 6명의 친한 친구들은 달랐습니다. 그들은 마커스가 병원에서 힘든 치료를 받고 집에 돌아온 날이면 어김없이 찾아와 아무 말 없이 곁에 앉아주었습니다. 그들의 존재는 마커스뿐만 아니라 가족 모두에게 큰 힘이 되었습니다. 이 아버지들의 경험은 이제 우리에게 깊은 교훈을 줍니다. 슬픔에 빠진 이들을 어떻게 위로하고 또 우리 자신이 슬픔을 겪을 때 어떻게 걸어가야 할까요? 팀은 먼저 주님과 함께 걸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아니었더라도 이 일을 견뎌낼 수는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왜 그래야 합니까? 왜 하나님의 모든 위로와 돌봄 없이 홀로 이 길을 가려 합니까? 이 골짜기를 지나가야 한다면 선한 목자께서 당신과 함께 하시도록 하십시오. 브랜드는 성경을 통해 기도하라고 조언합니다. 우리는 종종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릅니다. 그때 다윗이 주님께 부르짖었던 시편이나 바울의 고백을 통해 기도할 수 있습니다. 말씀은 우리의 기도를 이끌어주고 우리가 필요로 하는 단어와 도움을 찾게 해줍니다. 마이크는 슬픔을 통해 우리를 빚으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미워해서 고난을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더욱 당신의 형상과 닮게 하시려고, 더욱 순결하게 하시려고 우리를 단련시키십니다. 그 관점을 가질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이 시련을 통과하고 그 반대편에서 하나님과 더 가까워진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슬픔에 잠긴 이웃에게 우리는 어떻게 다가가야 할까요? 팀은 함께 있어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함께 있어주는 것이 전화보다 낫고, 전화는 문자 메시지보다 낫고, 문자 메시지는 아무것도 안 하는 것보다 낫습니다. 가서 함께 있어 주십시오. 그리고 빨래나 장보기, 청소 같은 아주 실질적인 필요를 채워주십시오. 그들은 아주 기본적인 일조차 할 수 없는 상태일 수 있습니다. 브랜드는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떠나간 이에 대해 물어봐 주는 것도 좋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딸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이 그립습니다. 적절한 때에 그들이 사랑했던 사람에 대해 이야기할 기회를 주는 것은 큰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마이크는 짧은 방문과 한 구절의 말씀이 가진 힘을 강조합니다. 퇴근길에 잠시 들러 당신을 위해 기도하고 있어요. 이 말씀이 위로가 될 것 같아 나누고 싶습니다. 잠시 기도해드려도 될까요? 라고 말하고 떠나는 것만으로도 그 순간 하나님의 은혜가 폭포수처럼 쏟아지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도 잊지 말고
그들에 대해 계속 물어봐 주세요. 그것은 당신이 사랑했던 사람이 잊히지 않았다는 소중한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우리는 부활절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 아버지들에게 부활의 소망은 어떤 의미일까요? 팀은 단호하게 말합니다. 우리는 부활절의 그리스도인입니다. 부활이 없다면 기독교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우리가 믿는 모든 것은 헛되고 우리는 희망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기에 우리에게는 가장 위대한 소망이 있습니다. 그분이 일어나셨으니 그분을 믿는 우리도 일어날 것입니다. 브랜드는 덧붙입니다. 부활은 갈보리 십자가에서 일어난 일이 실제이며 효과가 있음을 증명합니다. 십자가 덕분에 우리는 깨끗하게 되어 언젠가 주님 곁에 서서 그분의 영광을 볼 수 있다는 부활의 소망을 갖게 됩니다. 이사벨의 죽음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선물 중 하나는 바로 그날에 대한 더 깊은 갈망입니다. 마이크는 아들 마커스가 가졌던 부활에 대한 순수한 믿음을 나누었습니다. 마커스는 죽음을 앞두고 이렇게 말했어요. 제가 죽고 나면 제가 기억할 다음 순간은 예수님과 함께 그리고 다시 아빠 엄마와 함께 있는 모습일 거예요. 그것이 아들이 가진 부활에 대한 관점이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아들과 함께했던 마지막 순간, 천국이 얼마나 가까이 느껴졌던 그 순간을 기억하며 그리스도의 재림을 더욱 간절히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팀은 아들 닉의 25번째 생일이 되었을 날 이런 글을 남겼습니다. 우리가 마침내 서로를 힘껏 껴안고 하나님의 구원을 기뻐할 때 경험하게 될 그 기쁨에 대한 나의 갈망은 조금도 줄어들지 않았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으며 따라서 닉과 나도 다시 일어날 것이라는 나의 확신은 조금도 흐려지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있기 위해 그리고 함께 그분을 누리기 위해 다시 일어날 것입니다. 이 방송을 듣고 계신 모든 분들, 특히 마음속에 깊은 슬픔을 품고 계신 분들 위해 부활의 소망을 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위로와 평강이 충만히 함께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의 모든 눈물을 닦아주실 그날까지 믿음 안에서